82장입니다. 찬송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요나단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사울 왕하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뭐 숫자적으로도 아주 열세였고 또 사울이 그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바람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침체해 있을 때 그때 이 요나단이 나섰죠. 자기하고 이제 요나단하고 자기 무기를 든 사람하고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죠.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패배가 완전한 승리로 바뀐 일이 있었죠.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그걸 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그죠? 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한다 해서 다 좋게 볼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다수는 우리 건전하게 신학을 배우시고 또 가르치고 하시지만 이 성경을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봐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동성애를 혐오했기 때문에 우정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을 뿐이지 사실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아주 어이없는 주장이죠. 자기들이 이미 답을 다 내리고 자기들의 관점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에다가 관점에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춰.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죠.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이나 우리 주장이나 우리 관점이나 이걸 무릎을 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다 성경을 끌어다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런 이상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때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은 동성애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건 아주 어이없는 주장이고요. 요나단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다윗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야, 저 다윗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알아본 거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그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쭉 봐와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울은 심지어 떠나갔죠. 악령이 막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서 홀로 물리쳤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승리한 체험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그게 없어요. 근데 홀로 그렇게 외롭게 싸워왔는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사람을 모르죠.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은 전혀 모르고 또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거 좋아하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알아주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 알고 성령이 귀한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 정말 귀하구나. 세상은 뭐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귀하다 할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모르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보자마자 한눈에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자기 겉옷도 벗어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당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차기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기름 부은 것도 모르는데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벗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구나,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 받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쭉 앞에서도 봐왔지만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참 답답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나도 또 우리도 이런 사람, 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죠? 많은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하니까 군대 장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또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합당히 여겼어요. 참 잘했습니다 한 거죠. 이 모습은 뭘 보여줍니까?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귀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만히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높임을 받아 나가는지를 알 수 있죠. 중앙을 향해, 중심을 향해, 중심인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점점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막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딱 하나만 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기에만 신경을 잔뜩 썼고 그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성령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저희들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